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컨퍼런스 첫째 날, 첫 시간, 말씀 제목은 예배의 본질적 두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적 두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진리, 말씀입니다. 여기 영과 진리 할 때, 여러분 혹시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영과 진리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영이 뭐로 돼 있냐면 대문자로 써 있어요. 스피리트라고. 대문자로 딱 쓰여 있으면 무조건 성령님이에요. 홀리 스피릿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진리도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이 대문자 T가 돼 있어요. true 해가지고. 이 진리는 뭐와 관계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이제 한번 우리가 왜 지난주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이 순서와 의식을 따라서 계속 드려지는 예배가 계속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냉랭한 예배가 왜 되어졌을까? 이 부분이 오늘날 두 가지 요소가 빠져서 그래요. 하나는 성령님, 하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빠져버리면 아무리 예배라는 형식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성가대가 있고 건물 속에서 예배 순서를 딱딱 맞춰 나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23절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여기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거짓된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첫 번째 예배를 누가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 여기서는 제사이긴 하지만 제사가 어쨌든 예배이니까 가인과 아벨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요. 1장 1절을 쭉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4절, 5절 보시면.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창세기 4장 이 4절과 5절에서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물을 잘못 골랐다는 거죠. 양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요제와 소제가 있는데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후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여러분이나 나나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뭔가 정성스럽게 뭔가 그 공덕 쌓듯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예배를 잘 받아주시면 하나님 그분이 그걸 어여삐 보셔서 내게 복 줄 거란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그 동산교회에 있을 때 김양수 원사님이 아주 무속에 강했던 분인데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막 귀신에 눌려 있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자유함을 줬는데 그분이 늘 새벽기도 올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오세요. 근데 이제 그냥 올 때는 괜찮은데 여름이나 그럴 때는 이 양반이 머리를 말리지 못하고 젖은 채로 오실 때가 있어요. 이게 다 말려야 되는데 그냥 오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기도를 하도 많이 인도를 했으니까 권사님 왜 그 머리가 이렇게 젖었냐고 젖으셨냐고 그러니까 목욕하고 오시는 거예요. 목욕을 왜 하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목욕 제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전에 무속 종교에 있던 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라도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리를 해요. 그거 뭐 나무랄 일이 뭐가 있어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목욕을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눌림, 묶임 속에 있으면 그는 잘못된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형태들 그게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종교 소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도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구매자고 그리고 목사나 주의 종들은 판매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주주긴 해. 대주주야. 회장님이죠. 그런데 그 회장님이 보이진 않아. 그 회장님은 계시대. 그리고 이제 목사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많은 경우에 이 종교 소비주의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에 이게 기치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로 나왔을 때에 그들의 그 어떤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힘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예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감동 있는 예배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어디서 가르치냐면 신학대학에서 가르쳐요. 설교학에서. 설교학에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 감동 있는 예배를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예배 순서마다 그리고 설교 속에 찬양 속에 정교하게 사람의 감정을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는 절대로 어려워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짐을 지을 수 없으니까 뭔가 좀 기쁨을 주고 용기 주는 설교로 가야 된다. 그렇게 홈런을 쳐야 된다. 매주. 홈런을 쳐야 교인들이 다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라는 것이 오늘날 신학 현장에 신학교회 우리 때도 그렇게 이제 대두됐었고 지금은 보편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드 토조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예배가 쇼가 된 거야.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린 거야.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크니까
그 분위기의 압도함, 그러니까 건물이 주는 압도함이 없어서 그렇지, 교회가 딱 크면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거기에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뭐 악기를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분위기에 젖어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나 그런데 오페라 홀이라든지 그런데 딱 가면, 그때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튜닝을 해. 이제 먼저 다시 다 맞추고 나왔지만, 한 번 더, B 하고 D 하면 그 소리를 우리가 앉아서 듣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미 뭐가 딱 되어 있냐면, 이제 시작되기 직전이야?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 여러 악기들이 같이 튜닝하면서 막 해주잖아요? 그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딱 되고 갑자기 탁 꺼지잖아요? 이제 튜닝 다 됐으니까. 그럼 이제 지휘자가 딱 나와가지고 딱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뒤에 돌아가지고 살짝 있다가 딱 하면 그때 음악이 딱 흘러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초집중하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적인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교회의 시스템 안에, 프로그램 안에 많이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리허설을 해요. 놀랍죠? 예배 리허설을 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물 흐르듯이 자꾸 흘러나가게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그 경연대회나 그런 데는 다 하루 오전이든 아니면 전날이든 리허설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방송 올라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더 세련된 예배, 그런 예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노력이 가상하고 참 대단하긴 한데 거기 두 가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가 있는 예배, 성령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근데 내가 드려지지 않는 거야. 왜 내가 드려지지 않냐면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순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배가 수동적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주님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오늘날 예배 가운데 열정이 식어져 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열망함과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깊이 찾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무슨 함정에 빠지냐면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에 쫓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 프로그램, 어떤 그것만을 쫓았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종교 개혁자들과 청교도들과 그들은 예배의 단순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있다가 95개조 방법론을 써놨으니까 우리 생각에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거를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써 붙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라틴어로 먼저 붙여놓지 않았겠죠. 라틴어로 된 95개조 방법론을 문 앞에다 딱 붙여놨다고요. 문제가 있어요. 그 시대 신부들이 대다수가 라틴어를 몰라요. 읽을 줄은 아는데, 저도 라틴어는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읽을 줄은 아는데 뭘 할 줄 모르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가 소수의 지식인들만 그걸 읽어냈다고요. 그러다 그걸 뜯어내고 이제 조금 외압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독일어로 95조 방법론을 다시 붙이는 거야. 우리가 그것까지 잘 모르니까 대부분 그러는데 그게 뒤에 엎어놓은 거야. 종교개혁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찍어 누르니까 안 되게, 그러니까 거기에
개혁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문제 삼은 게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미사. 미신화된 미사. 예배 속에서 수많은 막 이거 있잖아요. 막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자면 막 이거 다 올려가지고 탁 마시고 또 이거 떡이면 이거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막 그 카톨릭 교인들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고 막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응? 그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걸 철저히 깨부신 게 칼빈 스님뿐만 아니라 주빙길리, 칼빈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순서가 카톨릭에 비해서 더 단순화됐어요. 단순화됐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가대 수를 줄인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을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파이프 오르간, 그 엄청난 대단한 걸 왜 찍어내버린지 주분글 같은 분들이. 스위스에.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인간이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부르듯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종의 감정 조장을 하는 거야. 감정 조장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하게 성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요. 분명하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음악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악기는 줄여야 된다. 한 발 더 나가서 주분길파에서는 무악기파, 악기 자체를 없애버리게 됐고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카톨릭의 그 어마어마한 악기, 오늘날 초대형 교회들을 다 보세요.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악기들. 우리 그 신디도 여기 뭐 제일 1 신디사이저, 2 신디사이저, 3 신디사이저에서 막 하면서 거기에 같이 화음도 넣어버려요. 같이. 그 음악 자체가 사람을 막 끌어들여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드리는 소위 열린 예배라는 곳에서의 예배 형태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콘서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콘서트.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사 때도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여기. 내가 막 찬양 인도할 때 막 어떻게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을 주장한 게 내가 찬양하면서 예배자로 서면서 찬양으로 나가면 같이 나가게 하는 거야. 이제 반복을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가사 이렇게 뭐 그렇게 할 때는 있지만 그게 아니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수많은 멘트들을 날리는 거야. 이게 CBS, CTS 뭐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보편화적인 거예요. 마치 임영웅이가 트로트 황제 거의 요즘 뭐 제일 잘 나가잖아요. 영웅이가 와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전에 이순신 씨도 그 말 했지만 노래는 일종의 자기의 스토리텔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 악보로, 그러니까 음악으로 한 거야. 음악으로. 그럼 그 무조건 그걸 비판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이든 기도이든 말씀이든 말씀을 듣는 것이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속에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그 예배를 주님이 찾는다고요. 그 예배를. 성가대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제일 먼저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왔는데 다윗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자기는 어떤 성 안에 사는데 천막 쳐가지고 이게 그 과거의 그 성막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했느냐? 24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대로 조직해서 그 안에서 계속 찬양대들이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의 기도이니까.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게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성가대가 왔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 말을 해요. 성가대 줄이는 게 그 잘못된 거 아니냐? 물론 맞아요. 그런데 원래 그 성가대가 있었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도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썼고 테너로서 활동을 했지만 지휘자 선생님이 콘티를 짜고 집사님이 짜고 할 때에 이게 주로 성가대가 누구를 향해서 부르냐면 회중을 향해서 불러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해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언젠가 갑자기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낼 때에 있어서 뭐라고 화를 내셨냐면 왜 박수를 치십니까? 해서 여수요청 복음성가 경영대회에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1등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회에 연세대학교 성악과 서울대학교 성악과 관련된 그 누님이나 형들이 다 거기 출신 형들이 방학만 되면 내려오니까 우리에게 레슨을 해준다고요. 계속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악 발성은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같이 사업합창을 하면 우리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성가대 수가 12명 그것도 아니고 30-40명이 거기에서 지금 그것도 완벽하게 이것도 우리 오전에 1부 예배 때 또 성가대원과 2부 때서는 또 달라요. 근데 딱 하면 우리 어머니도 성가대원이 있었지만 근데 목사님 왜 화를 냈느냐? 이 박수가 지금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박수냐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원들이 잘했으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박수 칩시다. 그리고 이후로는 성가대원들이 잘하도 못해도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성가대원들, 당신들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찬양했는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게 무슨 으쌰으쌰 열광주의도 아니고 전통적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린 거야. 하나둘씩 터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찬양이 진행될 수가 없어. 당연히 같이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그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집회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상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속에 일어났어요. 그걸 어렸을 때 우리가 보고 자랐다고요. 그런 거를. 더더군다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열광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는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시고 미국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고 정교조 운동에 동참했던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요주의 인물. 여수시에서 사법 경찰들이 따라다니고 시민권자니까 어쩔 할 수는 없고 의식 자체가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예배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원만으로는 안 돼. 거기에 성령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 성령 오늘 어떻게 예배되기 원합니까? 성령님 나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김나주 목사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개혁신학회에서 예배회복이라는 주제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김나주 목사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중심부에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다. 그리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 그분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받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정성만 드리면 이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에스겔 시대 그 구약의 또 예수 시대 마찬가지도 그 시대에 사는 호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처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만으로 구하여 나오는 자들 나 자신이 드려지는 자들 그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경배합니다. 워십이라는 게 경배라는 그 영어 단어인데 이거는 합성어야. 근데 이거는 고대 잉글리시 고 잉글리시 영어에서 나온 건데 그게 뭐냐면 was 플러스 ship이라는 단어야. ship은 올려드리다라는 뜻이고 was는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게 뭐냐?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한 영혼의 목숨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가인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곡식은 드렸을 줄 모르지만 그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날 아벨 자신이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아벨에 드려진 그 첫 새끼 어린 양까지 드려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정성 드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원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야 돼.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도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드리는 헌금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올 때 주일날 1,000원 헌금 드리는 것도 컸다고요. 그 시대에는 응? 그러면 500원 있어요. 근데 주로 하도 옛날 지폐들이 오늘날보다 지폐가 이게 종이가 아니라 이 천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만든 건데 좀 옛날 지폐들이 좀 오늘날 지폐에 비해서 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막 구겨져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뭘 하느냐. 그때 우리 분무기도 없었어. 우리 때. 생각해보면. 여기다 푹 뿌려가지고 딱 펴놓고 푹 뿌려가지고 다리미질. 제가 글을 많이 했어요. 다리미질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그럼 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 이렇게 정성돼.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미 내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넣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헌금을 누가 받겠냐고. 하나님 받겠냐고. 제가 왜 할 일 없이 미리 헌금을 미리 다 개수해서 놔두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이미 집에서 그 교회에 와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이제 그 헌금 뒤에도 있으면 헌금할 때 그때도 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쳐보이고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는 뭐이냐? 헌금을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헌금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게 순복음 교인들이 그래서 잘해요. 엄청나게 헌금을 잘해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김나지 목사님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은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전형적인 표현을 해야죠.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찬양할 때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어야 돼. 이 진리와의 관계, 진리 있는 예배 속에서 왜 오늘날 진리의 설교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사람들이 시계를 봐요.
왜? 지겹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2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그거 오늘 우리 시대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스 목사님이 7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나고 예배가 타락을 하니까 순서 따라가는 예배를 드려요.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설교가 줄어들기 시간이. 설교를 긴 게 좋다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기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순서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국교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어요. 지금 웨스트민스터 채플, 영국에, 거기에 청년 비율이 60%가 청년 비율인데 한 2, 3천 명이 되는 교회예요. 유럽에서 그 정도 교회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 개혁교는 다 죽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숫자가 적긴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교회들이. 근데 그 교회 예배가 주일날 거의 2시간 드리는 거 아세요? 미국에서의 예배를 보시면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 그 한인교회 말고 아니면 한인과 미국인들이 같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딱 들어가 보시면 기본이 거의 1시간 50분에서 2시간이에요. 차나만 1시간이에요, 거의.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예배에 그냥 설렁설렁 드릴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오늘날 한국 교회보다 더 거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봐요. 그럼 표현해야죠. 그 표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 그런 예배가 돼야 돼.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 누룩처럼 번져가는 경박하고 의무의 메인, 아니 의무감에서조차 자유로운 예배 태도를 본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박한 예배, 의무의 메인 예배, 이제는 의무조차도 없는 예배. 응? 그 잠옷실 가면 그러니까 과관이 아닌 거예요. 잠옷실에서 예배 드릴 때 새우깡, 애 먹으라고 새우깡 갖고 왔는데 본인이 예배 드릴 때 새우깡 먹고 있어.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그러는데 큰 교회에서 앞자리는 대부분이 사모하는 자들, 그것도 목사님의 시선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그러지 못하는데 뒤로 가면 장난 아니에요.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성경을 읽어요. 설교 때. 응? 언제부터 성경을 읽었다고? 그리고 주보에 이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예배 견디기라 그래요. 그리고 딴 생각하지. 딴 생각이. 어떤 생각하느냐? 그냥 뭐 있고 그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놈의 예배 왜 이리 안 끝나는 거야? 주일날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지 않는 교회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11시 한 20분 돼야 양 60, 그러니까 정각이 들어온, 그러니까 11시 정각에 이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분포가 50%도 안 돼요.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20분이 지나야 거의 대다수가 채워져요. 그리고 설교 25분 정도 나머지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요, 집에. 근데 집에 가서 성경도 안 읽어요. 동영상 설교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냥 아예 그냥 후탁교인처럼 성경책 그냥 내비놔두고 그냥 그러고 지내다가 또 주일날 늦어가지고 늦게 한 20분 지나서 와가지고 거기 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의 이름과 비밀이라는 책에서 글을 쓰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80살까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만 드려도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 생애에
1년 6개월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자는데 3분의 1. 우리가 일하고 뭐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1 좀 더 되고, 여가 생활에 막 뭐 하고 먹고 뭐 하는데 거기에 약 6년 7개월. 6년 7개월. 그는 뭐냐면,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인생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내 생존하는 인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무감조차도 없는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신학생 때까지만 해도 예배에 대한 의무감을 가졌다고요. 이미 주일 예배 무너진 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다음 주에도 드리면 되니까. 그러나 제가 전화마다 설교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들으라 했잖아요.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냥 들어왔던 예배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 코로나19가 된 다음에 제 주위의 목사님들도 하소연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와 가짜가 이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무슨 PD 수첩인가 뭔가에서 그것이 하고 싶단가 PD 수첩인가 뭔가 무슨 마그네틱 카드인가 뭘 갖고 있으면 코로나19가 안 온다나? 응? 이 말도 안 되는 연세대학교 교수 그 사람이 했다고. 그걸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카드를 나눠주면서 그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바이러스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 했던 말이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사람들은 코로나19라 예배를 안 오니까 이거 가지면 든든하니까 그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라고.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게 꽤 큰 교회예요. 그게 통합적 교회예요. 아니, 나는 그 담임 목사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교회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정말 지식인들 꽤 많을 텐데 거기 혹해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설교도 이번에 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 자기들의 신념, 그것에 딱 함몰돼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릴까? 다 그렇게 드리니까 그래요. 다 그렇게 드리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목사님들 호통을 쳤어요. 과거의 목사님들. 불같이 호통을 쳤어요. 그런 예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려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잠옷실 같은 데서 만약에 새우가 까먹고 했다가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때 가만두지 않아요, 목사님. 부목사 불러다가 잡아와가지고 1대1로 이렇게 면담해야 돼. 그럼 주로 잠옷실 있는 애들이 그 잠옷실에서 예배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종직자들을 며느리일 수가 있고 딸일 수가 있거든. 가족들의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 호통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호통 치느냐? 아버지가 와서 호통을 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솔직히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거죠. 오늘 그 청교도들은 예배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된 심령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신 일에 대한 계시된 실제를 향한 응답이며, 이것은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마음에 적용된다고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심령, 내 심령의 일이다. 분명하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트 워크라고 하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그 하신 일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는 거야. 주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한 반응에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교회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반응을 하는 거야. 그게 예배인 거야. 그냥 종교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순서만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단순하고 성경적인 예배를 고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에서의 단순성은 이 같은 내적 성격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였다라고 했다. 왜 그러냐면 소위 수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시대는 복잡당한 시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 수단들은 다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찾아 나가요. 맷 레드먼이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그게 우리 DVD 동영상에 있어요. 근데 진짜 화려한 음악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다가 기타 하나 가지고 나와서 조명을 다 받으면서 기타를 치면서 같이 불러요. 회중이. 성령이 강력하게 이루는 몸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 주께서 원하시죠.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무슨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데 오늘날 사람을 위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사람에게 위로 줘야 되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사람에게 용기 줘야 되고,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에 사람이 많아요. 왜? 감정적인 반응이 즉각 일어나니까.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써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김나지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에 관해 이해해야 한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뇌물 개념의 예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인격적인 예배일 리가 없고, 그러한 예배가 뇌물의 개념의 예배로 전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뇌물에 가까운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신이 기뻐하시며 기뻐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대회와 회중,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를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하면서 뇌물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종교적인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소비주의예요. 종교 소비주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나타나. 왜? 신앙이 타락하면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예배가 타락해요. 예배가 무너져버려요. 참배 중앙교회가 약화된 것은 예배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같이 역사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주님을 찾고 얼마나 주님을 묵상합니까? 그
그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공급받기를 원했고, 우리 교회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공급은 분명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수호 목사가 지쳐버렸냐면,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공급함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온 거예요. 기름 부음만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만 해도 내가 안수를 해야, 안수 목사가 안수를 해야 기름 부음이 있지, 정작 그들의 개인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거의 없는, 있었기는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개인적인 교회에서부터 있는 기름 부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기름 부음이 분명하게 유지되어야 된 불과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기름 부음을 소비하고 해서, 제가 그때 당시 설교만 딱 일주일 동안 설교 시간을 따져보니, 그래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딱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설교하려는 거예요. 왜? 평상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어떤 예배 1시간 이상씩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고, 금요 철학 같은 경우는 그렇고, 동시에 기도 사회까지 감당하면 2시간, 3시간씩.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젊었으니까 그때는 감당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후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자체는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빵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만 의존하고 나온 거야. 소위 목사를 통해서 의존되는 기름 부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거기에 익숙해진 거.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목사에게 가 있는 거지. 내가 은사주일 안 갔으니까, 내가 교주가 안 되고 은사주일 안 갔으니까 소위 말하는 막 여기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또 뻥튀기 채워가지고 교육수가 좀 늘어나고 그 일을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됐으면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더 많아지게, 이게 뭐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놀이라 그래. 이게 종교놀이. 우리끼리 종교놀이 한 거야. 원래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다 떠나가죠. 어쩔 때는 우리가 어떤 그 예배 실황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예배 실황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그 모습이, 이단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김기동 씨나 이수석 씨나 하는 그 예배의 형태가 그 교회에 그대로 보인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열정이 있으시죠? 다 열정이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여다보자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고 또 지향점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열광, 그러니까 열정, 그 전투적인 그런 예배, 그런 열정적인 예배,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해요. 거기를 못 따라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못 따라오면 거기에 뭔가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야. 찬양할 때 박수를 치는 것도 짝짝짝 맞춰서 막 해야 돼요. 개중에 딱 보다 보면은 또 거기 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그 분위기 속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아멘 받고 하는데 좀 대단하긴 한데 의문이 들었대, 의문이. 그럼 저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지난주 예배와 오늘의 예배 속에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해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도 아멘 해요.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할 때 그런 훈련을 안 시켰잖아요. 왜 안 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런 분위기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 나와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주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며 거기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거기에 감격함이 있고, 그러나 늘 예배가 그렇게 감격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이런 강력한 기름 부음과 막 으쌰으쌰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나주 목사님도 그 말하는 거예요. 소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그 교회는 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늘 그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인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위적이지 않으면 이제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찬양을 인도하거나 그 기도할 때 그 톤들, 그게 도레미파솔라 라톤으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격동시킬 때 그 라톤으로 사람에게 계속, 이 히틀러가 제일 잘했던 건데, 이걸 과거에 찬양으로 엄청나게 크게 한때 80년도, 90년도 했던 그쪽에서 막 그 찬양학교 가르치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톤으로 사람들을 하면 그 격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분위기, 그 조명도 좀 그렇게 하면 거기에 열광조를 가면서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냥 그 분위기. 왜? 나는 그런 출신이니까 내가 넘어라 잘해라. 순모업 출신이니까 넘어라 잘한다고요. 어느 날인가 나도 뜨거웠는데, 내가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걸 내가 알았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내가 뛰었다고요. 막 무릎 꿇으면서 막 뛰고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뛰고 싶진 않은데 막 강한 성령의 역사가 너무 평안함 속에 있고 막 뛰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뛰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고. 그걸 모른 채 한 달을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음성이 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냐? 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아, 너 이거 기도라고 생각. 너 지금 그 느낌이 와서 기도하는 거냐? 네가 막 이거 하니까 막 좋아서 하는 것이냐? 내가 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펑펑 울었어요. 우는데 갑자기 뜨거운 불길이 탁 떨어지더니 온 몸을 감싸더니 내가 막 뛰고는 나를 봤어요. 무릎 꿇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들여다 쭉 보면 저게 진짜 흉내를 내는 건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 100%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사람과 계속 관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게 습관으로 그런 건지 정말 성령이 하셔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물 개념으로서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시간과 공간을 그의 구속사역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의 임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기쁨을 필요로 하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진 시간과 공간, 이 세상. 그런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공간과 시간을 때문에 실질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예배이고 그 예배 속으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데 내가 나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면 그 하나님의 놀랍게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회심에 내 마음이 돌이켜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가.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 피로에 예민하지 못한 것 같다. 아무런 감화도 영혼의 변화도 없는 예배가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상황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자기 만족을 쌓아가는 차가운 종교의식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자기 만족. 결국은 예배라는 게 뭐였는가? 사람들에게 만족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야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해줘야 돼. 웃기고 울려주고 뭔가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럼 그렇게 되어진 때에 그런 예배가 지속되어졌어요. 이게 언제부터 지속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국교회.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40년을 그랬어요. 40년을. 왜? 내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보고 그 세대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경도 목사님 나오기 전에 이사무엘 목사님, 정사 목사님, 예전에 곽규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웃기고 올리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허다하게 많았고, 신영규 목사님 뿐만 아니라 기타 없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설교를 듣고 권사님 세대가 자란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가 그렇게 자라났고. 근데 뭐가 없어요? 신학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증할 수 있는 변증의 능력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울고 웃기고 하는. 그나마 그런 교회 목사님 밑에 자라는 분들은 괜찮은데, 부흥강사 교회 밑에 자라는 분들은 다 그냥 웃고 웃기는 것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매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예배는 당연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어. 감성주로 가야 돼. 설교도 감성적인 설교. 좀 더 세련되게 하면 본용주의와 실용주의와 기타 그런 것들을 감미시켜서 세련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때로는 광대짓을 해서라도, 때로는 그걸 통해서 중간중간 찬양을 집어넣으면서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찬양을 들으면서 막 애절한 찬양을 불러주면 사람들이 애절하게 같이 부르면서 하면서 한단 말이죠. 문제는 자기 만족을 쌓아가는 예배는 차가운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냉랭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싫어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왔을 때에 그 예배는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 가지 주께 구하노니 나로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주 사랑이야. 주의 아름다우심. 예배는 뭐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남은 교회 말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근데 만남인데 이 만남만을 추구하면 안 돼요. 만남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까 그 첫 번째 말한 열광주의 교회라든지 은사주의적인 교회들이 만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치들을 해서 사람들을 예언사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분위기를 막 올려가지고 막 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그 종교 소비, 종교 유희를 하게 하고 종교 놀이를 하게 만들어요. 자칫하면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예비자들의 겸손한 반응을 보일 때,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는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며 거기서 뭐가 폭발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게 해요. 내가 나아가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로 나 자신이 드려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성소 안으로 나 혼자 들어간 것 같이 들어가 버려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도움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어디를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담력을 얻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일대로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합니다. 찾아와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때에 예배 속에서 성령 역사하심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는 경외함, 두려움,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두려움이 생겨요. 이토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었던가라고 하는 경탄이 일어나고, 동시에는 rejoice, 기뻐하라는 말처럼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 염려,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자로 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기쁨이 차오 넘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 결국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속삭여 주시고, 때로는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집으로 연장해서 기도로 나아가면서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단순히 그것이 단순한 그 열광이나 어떤 신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이고 유일한 이유이자 실질적인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말이 거기에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 예배, 비대면 예배 괜찮고, 예배가 문제될 게 있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진짜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씀의 결론을 하겠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자, 단순한 차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수가성 여인의 무너진 삶 속에서 튀어져 나온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의도적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이 왜 인생이 답답했을까요? 남편이 6명이라?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편 문제가 커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수가성 여인이 뭘 알게 되어졌냐면 그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영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이니까 진정한 예배를 못 드려라고 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와.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걸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너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해. 그래야 네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그거 실질적인 원동력 어디로 도는 거야? 예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럴 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뭐였냐? 이기게 해준 게 뭐였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이 말씀 속에서 반응하여 나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녀가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 경험하여 안다는 뜻을 말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 이 예배가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그 예배 회복이,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들어야 우리의 무너졌던 일련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이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고. 이사야서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두 가지 본질, 성령과 진리, 그를 회복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